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필연적일까요? 우연적일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신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꼭 죽어야 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우연일 수 있겠죠. 죽음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왜 십자가 처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비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왜 그때에 적중했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외면과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죄가 없음에도 종교적, 정치적으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셋째, 몸이 찢어져서 피를 쏟아내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분의 구원에는 죽음이 필연적이었냐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구원도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그분의 능력밖에 일인가요? 이 세상에 대해 혹은 인간에 대해 무슨 책임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의 순환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입니다. 그분의 절규에서 인간성과 실현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신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서 온전함을 받은 부활과 높이 올리어져서 하늘 세계의 속량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곧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법칙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셔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에 의해서만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다른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복종적인 삶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의 영광과 하늘과 땅을 하나로 화합해야 하는 존재로서 초기 기독교 전승에서도 종말론적인 영어로 인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온 그의 비천함에서 그의 영광이 성취된 자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죽음, 즉 그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분의 영광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와 흡사한 내용이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서술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가 그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긴 하겠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십자가 처형을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었을지 모르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이자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고통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설명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그 설명을 마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 왜 필요했냐는 겁니다. 그것도 지상 최고의 저주인 십자가의 처형에서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답변을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답변이 궁금증에 대한 모든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추적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정복될 때까지 유다의 마지막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중심이 되는 위로의 책에 해당하는데요. 유배를 잘 견딘 사람들을 기다리는 구원의 약속이 그 위로의 책의 핵심적인 것인데 그 약속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바로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미래의 어느 날인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쓰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 핵심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언약의 방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쌍방의 합의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방식은 가축을 반으로 갈라서 땅 위에 펼쳐놓고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차례로 그 가축의 위로 밟고 지나가던 거였습니다. 그 의미는 만일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가축에게 가했던 행위를 파기한 자에게 행해도 된다는 것을 서로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음에도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파기자가
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온 인류와 새 언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날의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몸이, 그분의 죽음이 새 언약의 실체였습니다. 이제 인간의 모든 삶은 언약의 희생양이 되신 그분을 밟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납될 수 있으며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사랑하는 희망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어느 누구도 언약을 파기 시에 가축에게 가해졌던 행위를 돌려받을 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저는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새 언약이 저의 심장에 새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심정을 알아드리고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새 언약에서 구원의 모든 실체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